거죠. 기업이에요. 기업의 모습으로 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똑바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보여져야 합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시기가 우리들의 눈안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가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나 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이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내 옆에 사람이 지금 저 상태는 천국을 못 가는데 자기는 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생명길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누가 져요? 빚을 많이 진 자가 지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죄가 많아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아는 자라면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도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여기 못 나옵니다. 그런 나를 살리신 보혈 때문에 나는 이제 남은 시간 조심조심 세상을 자꾸 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만을 소원하는 성장한 자녀로, 주님이 볼 때는 참 대견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주님이 나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자들을 구하려고 남은 시간을 들여줘야 하는 시작된 마음이 방주를 짓는 준비입니다. 자기가 무슨 주인이었으며 나는 착하게 살았다 하고 주님이 다 알아서 이루신 죄 문제를 왜 들먹이냐 한다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과소평가하며 빚진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장자 좀 보세요. 지 동생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날리고 돌아왔는데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다 아버지 거 쓰고 들어왔는데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지금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무슨 주인이냐. 그러한 자는요, 교만한 자입니다. 망나니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은 할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방주는 아무나 지울 수 없는 것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야 돼요. 세상에 휘말려서 쾌락을 즐기고 사랑하는 자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방주를 지울 수도 없고 방주의 의미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가신 주님의 의도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열차가 되어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요, 죽어라 하고 시간 들여, 몸 들여, 물질 들여 신앙생활하고 천국만 들어가지 못했다. 그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과는 맞지 않아요. 지속적인 징계의 막대기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아끼려고 조심조심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은 그날의 아버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애쓰게 번 물질을 내놓지,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놓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밤에 왜 또 교회를 청소합니까? 주님을 믿는 것, 그 소망 때문이잖아. 그럼 믿음의 결국은 뭐죠? 영혼들이 구원받아야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0명이 한 교회를 다니며 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5명만 천국에 들어가고 995명이 지옥에서 모두 함께 만나서 울부짖으며 고통을 겪는다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10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다니며 방긋방긋 웃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지금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해야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시간이 되면은 들로 나가서 소풍 가고 온천에 가고
모임 갖고 그러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단풍놀이 갖고. 한국은 그럽니다. 장모님 그냥 가만히 두세요. 교회는 기업도 아닙니다. 장사도 아니에요.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에 기도와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교회는 문을 닫아주는 것이 사단의 영역을 오히려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때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 모시고 온천에 가고, 한국에는 콘도 빌려서 성도들 놀러 가고 웃고 먹이고 비싼 헌금으로 뷔페 가서 밥 사주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차라리 문을 닫아주는 것이 사단의 영역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좋아졌지만 예수 믿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야. 옛날에 텔레비가 없고 차도 없고 산을 건너서 산을 다니면서 산을 넘어서 교회를 다닐 때는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지금 보세요. 차도 있고 들에 나가서 다 온라인에다 헌금 보내고 이만한 노트북 가지고 가서 목사님 다 설교 듣고. 여러분, 육신의 환경은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패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부패했을까요? 교회가 사명과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물결이 교회 속으로 들어온 이로부터 믿는 자들이 다 사단에게 잡혀가기 시작되어지면서부터. 그러면 방주는 어떻게 지어가야 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면 또 방주를 몇 미터에서 또 짓습니까? 교회 뜰에다가? 그게 아닙니다. 1번, 방주를 지을 때 무슨 나무로 지으래요? 고페르 나무로 지으래요. 왜요? 물에 잠겨도 썩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주를 짓는 것은요, 1번, 거룩함입니다. 세상에 함유되지 않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방주 짓는 겁니다. 모든 생활, 의식, 선택, 하늘 중심입니다.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2번, 방주의 창은요, 오직 위만 열렸어요. 문은 1층, 2층, 3층 문은 다 열려서 동물들도 들어오고 식구들도 들어오게 하였지만 창은 위만 열렸습니다. 땅을 보며 땅의 것으로 계수하며 비교하며 젖어 사는 만큼은 하늘 것은 준비되지 못합니다. 늘 하늘을 소망하며 떠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 어떻게 떠납니까? 전리품 준비해야 됩니다. 행함의 열매, 상급 준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성교비를 보낼 때 일심으로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모아.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은행에 저금하러 갈 때 울고 하나? 기뻐서 가잖아요. 얼만큼 쌓였어요? 하고 묻기도 하잖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뭔 줄 아세요? 저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뭐라 하죠?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뭔 줄도 모르고 입이 열린대요. 방주의 창은 오직 위로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떠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신히 죽어서 너털너털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걸 하늘에다 쌓아놓고 딱 가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네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구나. 이단이라고. 핍박의 면류관. 그러니까
핍박하는 데다 막 같이 맞붙어서 싸우면 그 면류관 못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때리면 맞고. 3번, 우리 산꼭대기에다 지어요. 그때 당시에 비가 안 왔을 때야. 노아 시대 때는 비가 안 와서 이슬만 봤어요. 초목에 이슬만 보는 시대였는데 홍수가 난다는 말은 참으로 실감이 안 나요. 강가에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닷가에다 지으면 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이 일이 빠지겠구나. 그런데 왜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방주 짓는 건데요. 세상이 취해서 사는 만큼은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감이 안 옵니다. 땅의 건 메꾸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눈길을 다 빼앗겼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이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마켓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단에 가서 믿음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을 침노합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아니 심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거둡니까? 누가 지속해서 부지런히 천국 창고에 뿌릴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려는 거예요. 네 번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는요, 10년을 지으라도 우리는 꼴깍하고 죽습니다. 숫자에 있지 않아요. 인내합니다. 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저 그의 인생을 천국에 두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와 순종함으로 이 경주에 지속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상 받는 자는 하나래잖아요. 응? 여러분, 그저 자기 생각대로 빨리 응답이 안 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의심하여 돌아가고 판단 정지하는 자, 방주 절대로 못 짓습니다. 인내하며 약속을 붙들고 성실히 오직 한 가지, 그게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이건 슬로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야기는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꼭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5번째, 노아 식구들이 산 아래를 바라보니까 노아네 집으로 시집온 며느리하고 사위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머야, 장구 치고 잔치하고 술 먹고 놀고. 노아에게 얼마나 많이 불평했겠습니까? 아, 우리도 한 사흘 가서 쉬자. 안 지켰다는 게 아니다. 우리 좀 가서 힘을 얻고 다시 와서 뚝딱뚝딱 방주를 지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얼마나 노아에게 데모를 힘을 합하여 했겠습니까? 저도 그런 데모 받은 적 여러 번 있습니다. 본인들 다 잊어버렸는 줄 알고 새콤하게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기도를 하느냐고. 이게 지금 어느 세상이냐고. 우리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하다가 하나님 풀어주시잖아. 이제 각자의 처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눈이 열렸으니까 왜 우리는 매일 또 안 하느냐. 와, 완전히 그냥. 여러분,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말을 잘하면서 막 힘을 합해서 덤비는데요.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안 지키느냐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나 훈련을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것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거나 그 풍속의 저점 때문에 체면으로 갖가지 이유를 대가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절대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받는 상은 단 한 사람이라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기에 가족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는 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아야 하지만 방주는 절대로 지어낼 수 없어요.
저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그 온천 좋다는데, 물 좋은 데 가서 저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아직은 하나님 그런 감동 주신 적 없어요. 여러분, 지쳐도 제가 지쳐야지. 제가 아직 안 지쳤는데. 여섯 번째, 120년이라는 방주를 다 짓고 난 그 시간이 되어지니 문이 철끄덕 하고 닫혀졌습니다. 그런데요, 쿵쿵쿵쿵 우르르 우르르 천둥 번개가 지어지며 홍수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가족과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그때가 곧 하나님의 때야. 그 하나님의 때라는 시간표에 각 사람들을 만지시는 일들이 일어나기에, 지금 아무런 표적이 없고 불가능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방주를 마치는 시간까지, 곧 아버지의 때까지